네, 오늘은 제목이,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 제목이 듣기에 헌신하기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냐 행위냐.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바뀌어지는 만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앙은 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빛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제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하시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 긍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속한 것이 없는 세상, 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합시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가 사랑이면은 그 존재가 하는 게 다 사랑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그분이 무슨 밥을 해주시거나 빨래를 해주시거나 뭐 세뱃돈을 주셔야지만 사랑인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칭찬을 하든 혼을 내시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시든 밥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거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들은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열매여야 된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어떤 행위만 있다는 거는 이게 가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계산을 우리가 똑바로 하자. 경계선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인생에서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고 남이 누군지. 그럼 우리는 이제 물건으로 알 수 있죠. 이것은 내 옷이고 저것은 네 옷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남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감으로서는 괜찮은데,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없어요. 남의 감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역기능적이지 않은 좀 온전하게 기능을 하는 집에서는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있고 이것을 나누고 분담하고 같이 하고 이러는 것이 같이 한다는 거랑 너나 나나 부분이 없다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혼란인 거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늘 혼란인 거예요. 경계선을 일단 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부터 우리한테 세워 나가시거든요. 가장 큰 출발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문법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내딛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이런 경계선으로 되지 않고 그냥 또 과거의 문법으로 뭐 혼날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또 안 하면 찝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절대 행위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겠네요. 돈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선물을 많이 사서 선물을 주면은 남은 돈이 없어서 만 원짜리 하나인데 누군 돈이 많아서 만 원짜리를 만 개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이 더 많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 안에서도 어떤 내 행위와 헌금으로 사랑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재적으로 가야 돼요. 행위는 사기꾼이 잘해주는 거랑 사랑을 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랑 사기꾼은 100만 원짜리 나한테 주고 부모님은 나한테 10만 원짜리 줬으면 사기꾼이 사랑을 더 많이 한 건가요? 헷갈리는 거죠.
왜 사기꾼이 나에게 부모보다 많이 줬다? 그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믿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덕이나 개념이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왜 사기꾼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줬을까? 사기를 치려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니, 사기꾼이 남이 어떻게 부모보다 더 많이 줘, 나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게 있으니까 나를 유혹하는 거지. 그런데,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이렇게 친절한 남이 있다니? 저 사람 옆에 붙어야겠네? 이 자체가 혼미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신앙 이전에 어떻게 사시냐? 존재가 없으니까 자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마음에서는 안 좋은 게 나오니까. 행위로는, 행위로는 하시던 안 하시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행위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를 바꿀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최근에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죠.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우울증이라는 뭐 병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이제 어떤 그 병이 생긴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 사회가 좀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밝은 사회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뭐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위기나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거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기계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사를 풀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 집중해요. 제대로 됐나 또 보고, 뭐 기름칠이 됐나 또 나사가 제대로 풀었나,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다 그거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존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시지 않고 체인지 하시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안 바뀌니까. 그냥 네가 육신의 정욕을 죽고 나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접붙임을 내가 원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신 게 다 예수님이니까. 제가 저의 인생을, 이게 제 인생에서 겪은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뭐 오해와, 하여튼 제가 귀한 걸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한테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진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이,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뭐 컴퓨터를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밥을 사주고, 뭐 100만 원을 헌금으로 줬어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밥 사주고 100만 원 헌금 주고 잘해주면 갚은 거냐고요. 행위는 똑같잖아요. 갚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에게 중요했던, 커피를 먹을지 티를 마실지의 자유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분의 뜻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거는 안 해요, 사람이. 주님께 감사해서 내 돈으로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는,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당연히 행위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행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갚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신 아들을 죽이셔서 인간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자기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냐고요? 자식도 못 내놓잖아요. 자식은커녕 요새는 자식도 별로 안 사랑하니까 돈도 하나 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나한테 중요한 거 손가락 안에 드는 것도 못 내놓는데 100만 원 주고 밥 사주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갚냐고요. 갚은 거냐고. 이게 존재적인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뭔지를 알려면 오늘 이 말씀이 있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행위는 많이 하시는데 계속 자기를 믿어요. 계속 자기가 믿어져요.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련하게 행동하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얻으시려면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야지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제가 이 길을 이끌 때 많은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행하는 굉장히 큰 실수가 뭐냐면 이 길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생각 속에 있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1년 들어놓고 이제 다 알겠다고. 이제 자기가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굿바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너무나 웃기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그러면 저를 떠나간 사람들이 왜 굿바이 하고 갈까요? 자아를 꺾기 싫은 거죠. 제 말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못 따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에 정리를 드리자면 절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콩열매를 맺을까? 판열매를 맺을까? 그거는 뭘 심었느냐에 결정하는 거지. 내가 오늘 결정해서 하는 거는 곡식 파는 데 가서 사오는 거죠. 콩을 맺는 거는 결과적인 거죠. 콩을 심었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 없이 행위로만 나쁜 존재여도 그냥 화가 나도 존댓말 쓰면은 친절한 사람이고 속으로는 욕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내내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건 똑같이 해요.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죠. 존재는 우리 스스로 절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돼서 그분의 뜻과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저는 이걸 기독교라고 믿고 따라왔어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이걸 들어보시면, 저는 이걸 이제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기독교인 되려면 걸어야 되는구나. 이 바쁜 생활 살면서는 기독교인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어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 가지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면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도 얼마나 이 내용과 다른지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 거고,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일정한 거리, 교회는 안 떠날게요. 일정의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에서 터치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이런 식의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존재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뭐 별로 일반 사람과 다를 것도 없고 그냥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가 있는지 그게 없이는 저 안 들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그런 사랑과 관심과 집중이 없이는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정말 관계적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열심은 많은데 혼자 사는 거야, 그냥 혼자서. 소통이 안 돼요. 상대를 알아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그냥 착각 자기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하면 뭐가 나옵니까? 다 자신에 대한 정보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자기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런 사람이 듣는 거는 마귀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아니, 몇십 년 동안 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 면을 싫어하는지 밥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면서 열심히 밥을 좋아하는데 면만 30년 동안 해줬다면 얼마나 끔찍한 관계냐. 나는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난 면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짜장면 해줬는데? 여기 나오시죠.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면 난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이런 게 없어요. 네. 직감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그 상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지식과 문법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거는 또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 어떤 현재 순간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상대를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이기적인 그 문법은 그 거미의 덫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문법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을 가지시고 내가 이 거미줄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저기 거미줄에 걸려서 둘둘 말려가지고 죽어가는 파리처럼 된다. 이 정도의 두려움이 없으시면 본인만 모르지 다 보여요, 남한테는. 이기심이 다 보인다고. 근데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데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문법 자체가 이기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아십니까? 일단 이기적인 사람은 배려 같은 게 없어요. 존중 이런 게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들이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민감하게. 그럼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참으시니까 그냥 그분은 늘 참으시고 그냥 늘 너그러우신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 전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들을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헛소리 듣거나 못 알아들으면은 아무리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뭐냐?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다 아멘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기 싫을 뿐이지 아멘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근데 뭐 대리가 사장이 말하는데 뭐 티꺼운 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면 사장님이 오라는데 저 지금 밥 먹으니까 오후에 가겠습니다. 잘리는 거죠. 이런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 가벼운 행동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제 어둠이 와요. 그럼. 그 행동을, 그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한 분이 아니구나. 예, 까불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인데 우리가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30살, 40살 돼서도 기저귀에다가 볼일 보고 남 처리하게 만들고 그냥 우유병 꽂아줄 때까지 나는 못 먹는다고 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네, 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근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과 경쟁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 이거 좀 하고 하겠습니다라든지, 저의 일과 바빠서 경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하지 않은 저의 일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충만한 증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의 도구가 많이 될수록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면 그분이 나를 통과할 기회가 없죠. 그분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생명인데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간의 행위는 유괴 행위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그 인생을 복종시켜서 나오는 행위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종이에요. 그분이 행하시게 하는. 이것을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 경쟁, 비교를 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더 잘나려고 그러고, 내가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분이 하시는데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서 얻게 되는 거는 생명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거죠.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꽃과 나무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봉사 활동 및 자기 확신 등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젖된 아이가, 젖을 뗀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찾는 것처럼,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죠. 영적으로 성령과 접속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져요. 근데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보통 기억이 나쁜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안 갖고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사시면 잘 잊어버리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가 꼭 내가 기억해야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져야 기억력이 생겨요. 근데 이런 의지를 가질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잊어버려도 그만이고 원래 난 성격이 그렇고 중요한 게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계속 감각적으로 뭐 보통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꾸지 않거든요. 뭐,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또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양쪽 사람들이 다 제대로 된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성령께 집중한 사람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거는 다시 뭘 말하냐면 내가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외부적인 거, 내가 즐거워했던 거, 뭐 놀러 다니는 거, 뭐
취미, 뭐 옷 사는 거, 또 뭐 TV 보는 거 이런 거 다 제한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내 에너지를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렇게 한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시간이 많으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우리랑 놀아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과 생명 내가 이분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정말 길을 잃고 만다. 내 이 실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간절함과 긴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람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져요. 근데 잘 보시면 보통의 인간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점점점. 왜냐면 안 바꾸니까. 바꾸는 거는 스트레스가 되죠? 뭔가 나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것을 적응해 나가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침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방바닥에서 살아보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계속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불편해지지만 계속적으로 내 영이 성장하고 무뎌지거나 완악하거나 딱딱하거나 이렇게 딱한 땅 있잖아요. 딱 이렇게 씨가 심겨질 수 없는 그렇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편하지 않아요, 별로. 이 관점으로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완악함이 깨지고 땅이 기경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도 아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남을 종으로 삼아서 그냥 육체가 편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우상이죠. 영적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살려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 받는 거예요. 육의 생각,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철학, 이즘, 뭐 생각, 가치관, 오피니언, 모든 것들이 그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거기에는 뿌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육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헛된 소망을 줄 수는 있겠죠. 헛된 소망. 책임지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비현실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좌절, 절망,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스왈 챔버스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지금 우리 현실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투명하고 온전하고 튼실하고 건강하고 깊이 만들려는 사람보다는 그냥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사는 것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이 후자의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그런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 그냥 네가 와서 이파리 뜯어가고 불대교에서 가지 잘라가고 늘 그렇게 베풀다 보니까 그냥 쟤는 원래 저러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공짜로 편하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자가 귀한 걸 잃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관계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쉽게 얻는다.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이 알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하지만 참된 인간이 되는 거,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는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냥 와가지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신뢰하지도 않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편한 것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쇠하는 칼, 그러니까 닳아지는 칼. 하나님 나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칼이 닳아지는 칼이 되고 싶지 안 쓰셔가지고 녹슨 칼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분이 계세요. 마지막에.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듣는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때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공동체 분들이 자신들의 삶과 뭐 성품 이런 걸로 많이 괴로워하시고 억울해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뭐 칭찬이랄까요? 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느껴져요. 본인들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맨날 틀리고 맨날 욕으로 가고 그러는데 뭐 내가 그러느냐? 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더 잘나고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은 그냥 이용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더 밝고 편안하고, 뭐 없어도 뭐 조금 불편하지만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뭐 인간으로 살 수도 없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기대서 믿음으로 가야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결과적인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 이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언제 죄인인 줄 알아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냐고요. 너무 잘났잖아요.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고 사셨잖아요. 그치만 하나님이 너는 좀 고쳐져야겠다. 내가 널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분이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오신 거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하다가 절망하고 스스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막 그래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하면 찝찝하니까. 가만히 있기 또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